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놀라움과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참 우리 주님이 참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고 오늘은 참 간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참 이렇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연소하고 신앙이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냥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과 이 땅의 교회 사이에 파이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서 이곳에 가득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생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분보다 나으니.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방금 같이 읽은 말씀은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순종 또는 이제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여기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오늘 다룰 내용이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배우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주제를 또 저희에게 주시고 또 생각해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원어성으로 성경에 크게 세 가지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들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렇게 누군가의 말씀을 따르고 또 지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듣는다는 표현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듣는 것이냐?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분 밑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복종하다, 무엇 아래에 두다, 내 자신을 무엇 아래에 두다 이런 것이 순종의 원어성의 의미입니다. 보통 순종하면 우리는 이와 연관된 단어들로서 질서 또는 평안 또는 겸손 이와 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의 의미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과 이제 반대가 되는 단어는 이제 불순종이 있겠죠. 간단하게. 불순종은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흘려듣다, 귓결에 듣다, 부정확하게 듣다, 또는 경시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함에 따르지 않다, 지키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씀을 거역하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는
흘려듣는 것이 곧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곁에서 듣다. 아까 순종은 그 말씀하시는 분의 발치에서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인데, 불순종은 그 말씀하시는 분과 나를 동등한 자리에 놓고 내 옆에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의 원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설득되거나 믿기를 거부하다. 이것이 불순종의 의미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 또 거역, 불신, 이러한 단어들이 불순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 또는 복종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근본적으로 듣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아래에서 듣는 자인가, 그 옆에서 동등하게 듣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흘려 듣는 자인가, 이것이 순종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표현은 히브리 문어체에서 대표적인 강조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의미의 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과 듣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또 제사와 수장의 기름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강조법인데, 이로 볼 때도 우리는 순종이 잘 듣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상의 뜻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또는 복종한다 했을 때 그것은 낮은 자세에서, 아래에서 듣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 왜 순종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겠죠.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실은 이제 순종의 이유를 묻는 것이 그 복종이라는 원어성의 의미와 이렇게 점수로 배치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중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그 질서와 조화, 우리가 감탄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게 되면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무질서함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의 원리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만드신 모든 만물이, 자연이 그분의 명 아래 복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자연 안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숲속에 개울물이 흐르고 새가 지저귀는 그 숲속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막 두통이 밀려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아래 복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뜻과 속성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곳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질서를 회복시킨 곳이 바로 이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서와 평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또는 이곳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질서에 복종하고 내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 낮은 자세에서 듣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성도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열의 기반을 둔 차이가 아니고 순서의 기반을 둔 차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먼저 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분의 순종하심을 본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복종치 말아야 될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복종해야 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땅의 복들에 대한 것인데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받을 복이, 약속된 복이 이와 같다면 하물며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받을 복이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평안과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평화와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가정, 불순종하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떤 질서와 평안이 있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권위 아래로 올가매고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순종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이 순종의 본을 보일 때
그 교회 안에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나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무거운 짐과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것을 억압이나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순종을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지금 내게 만약 순종이 어려워져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은 자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순종의 원리 또는 순종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순종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순종이 더 잘 되시나요? 어떤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좀 납득이 될 때는 좀 더 순종이 잘 되시지 않던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내 어떤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여간해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 볼 때, 이 순종의 기초는 납득이나 이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납득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이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나 납득이 우리 순종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납득이 아니라 그 순종을 명하신 분의 인격과 지혜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철로길에서 이렇게 노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철로길에는 자주 철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기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하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너 그 철로길에서 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들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이 타당하죠? 네, 우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더 타당할 겁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이렇게 왔는데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아이는 특히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합니다.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와도 그걸 잘 모르고 계속 자기가 놀던 그 놀이에 빠져서 놀 수도 있고, 또 선로에 발이 빠져가지고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철로에서 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바빠서 놀아주지도 않고 집은 좁고 장난감도 없는데 여기 철로에는 가지고 놀 자갈들도 많이 있고 철로 위에서 이렇게 균형 잡게 놀면서 놀 수도 있고 한데 같이 놀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여기서 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에게는 불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나에게 뭐 놀이거리나 나와 함께 나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지도 않으면서 놀지 말라고만 가로막는 거는 이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말씀을 하신 아빠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 말 순종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현재 내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아빠가 내게 나쁜 일을 하라고 지금 말하시는 건 아니니까 아빠가 아마 나를 걱정해서 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아이가 열이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아이는 지금 그 어떤 상황이 납득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를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 명해졌을 때 이러한 상황이, 굳이 예를 들자면요,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 또는 어떤 질서 안에 우리를 두라고 명하셨을 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들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도 그러한데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의 마음 가운데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어떤 그 상황 전체가 다 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적인 자녀 양육의 방침은 이와 같습니다.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주어라. 저는 이 말이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받고 납득이 된 상태에서만 하려고 하는 아이도 혹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길러진 아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가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런데 그런 아이를 또는 그런 어른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언젠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순종하며 그것을 합리화하는 또는 정당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으면 따르지도 믿지도 않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위험은 오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런 합리주의적인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 철학 사상의 토대 위에서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도권 안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합리적인 사고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보면 때로 많은 납득할 수 없는 명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이 일에 대한 이해와 납득을 항상 구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족장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일의 전후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묻고 이해된 상태에서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요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안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혈육도 그 땅에 거하고 있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 삶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데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요. 선지자 호세아는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랑 결혼하고 있습니까? 고멜리아는 창기와 결혼하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모임 안에 아주 전도 유망한 형제님에게 지금 여성과 가서 결혼하라고 하나님 명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오늘날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호세가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은 합리적인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 그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납득되어서 또는 이해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에 바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절대 이해가 전혀 필요 없이 전혀 이해가 필요 없는 아닙니다. 순종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에게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순종의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4-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위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밖에도 디도서 3장 1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위의 권세는 아마 국가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부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오늘날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통령을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어떤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각종 정치 패러디물들이 범람하고 있죠.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정부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정부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우리가 반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위의 권세에 대해서 소리내어 비난하거나 그에게 이렇게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부에 반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블어는 간통죄가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죄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것 이미 미국에서는 합법화가 된 주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법을 위반하려고 동성연애자들 또는 운동가들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했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아주 옛날에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공산권 국가에서는 그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아닌 단순히 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기호도에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위의 권세에 대한 불순종은 자매님들보다는 형제님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 자매님들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형제님들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끼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깔깔대고 웃고 또 농담을 하고 또 마음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회복된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부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내 가정 안에서 나의 권위는 무엇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나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위의 권세는 부정하고 거역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 가정 안에서 나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난 마땅히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권세에 대한 순종 중에 또 상전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종들에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최근에 저는 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2학기 때 새로 교감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 위에 세우신 권위잖아요. 그죠? 네. 이 교감 선생님이 까다롭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 거의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교감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제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네. 또 여자분이시거든요. 네,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옛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바로 교무실 옆에 있는 그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교실의 청소 상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신발 놓는 거 하나하나까지 간섭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엄청 좀 이렇게 반역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그랬어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위의 권세에 복종을 하셨는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감 선생님에게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교감 선생님이 저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사자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깨달으면서 더 열심을 내어서 복종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애를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그 안에서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보면은 특히 그런 사람이 위의 사람이면 더 힘들죠. 뭐라고 말도 할 수 없고요. 그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분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더 순종하신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알아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하실 때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막 쳐다봤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아시더라고요. 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정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구나.
복종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사실 부모에게 순종을 명하고 있는 더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말씀만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따라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깊이가 과연 그 육신의 부모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부모님께서 예수님께 명하셨을 때 그 명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마음 가운데 판단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했습니다. 그분께서 이와 같은 본을 보이셨다면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오늘날 우리 많은 학생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의 명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이제 특별히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 정도 되면 이제 컸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거나 또는 구시대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어떤 말을 평가해가지고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다라는 이 사실,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순종의 기초는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분의 지혜와 성품, 신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로 나쁜 부모들에게까지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요즘엔 참 나쁜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편부, 편모 또는 이혼 가정,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재혼 가정. 우리 옆반에 있는 어떤 아이는 재혼을 하셨는데 그 계모죠. 엄마가 아이를 씻어서 보내질 않아요. 옷도 안 갈아입히고. 그래서 애가 왕따를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부모들에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자격도 없지만 성경을 의지해서 답을 드리자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 비록 참 부모에게 합당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그 부모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런 분이 주님께 받을 상과 복은 더 풍성하고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한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삶의 상처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청년과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 부모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자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모임에 참 많은 훌륭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빠지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것을 제가 옆에서 봅니다. 네.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깨달으면서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그 아이의 불순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또 아이가 불순종했을 때 엄히 징계하는 것이 때로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 있지만 이것은 더 장차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이 아이의 인생에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까지 순종하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때로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혹 그런 죄책감이 들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해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명하신 본분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로들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서를 회복하신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이 지도력은 그 장로 형제님을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가와는 전혀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또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내 생각에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렇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 형제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로운 그 안목,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 자기를 지키고 복종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 형제님께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또는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형제들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 일을 상의하고 또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꼭 내 의견이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수용하고 다른 말이 없는 것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까 복종의 그 원어상의 의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낮은 자세에서 듣는 태도.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곁에서 듣는 태도.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곁에서 듣고 있는지 내 내면의 중심까지요. 겉으로 보이는 태도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 자신만 알 것입니다. 그죠?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곁에서 듣고 있는 자인지 불순종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듣고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본인만 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섭리에 복종치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장로들이 무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오류는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에게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장로를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 또한 오류가 있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모두가 오류가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인도력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향만을 취하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들의 결정과 의견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는 그 지역교회의 영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장로 형제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소유한 형제님이 계신 것은 참 축복이죠. 근데 여간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방금 읽었다시피 그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의 일을 계산한 것 같이 한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로 형제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낮은 자세에서 듣는 태도를 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신 질서 안에 있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의 권세 아래에 우리를 두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다음으로 올 것이 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 것이 왔다 해서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웃으시길 바랬는데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인 걸 보니 한번 골로새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오늘 주제가 가정이 아니고 복종이기 때문에 19절까지는 안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미저고저 얘기지 않더라도 남편이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또 훌륭해서인가요? 많이 찍힙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일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로 존경할 만하고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순종을 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순종은 매우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이 조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성질의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조건에 종속된 순종을 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8장의 말씀은 아주 담백하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더 이상의 수식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은 정말 입만 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예. 어떻게 그것을 따라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을 더 지혜롭게 만드셨나 봅니다. 예.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어야 하니까요. 돕는 자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돕는 자가 더 어리석으면 짐만 될 뿐이죠.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은 아내들의 말이 맞다고 합니다.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은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지만 교회보다 더 먼저 나온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태초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어떤 우열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열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 같으면 남편들이 순종해야 될 집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순서상의 문제이며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에 즐거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매님들, 일단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서로 부딪힐 때 일단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결정했어요. 이제 일단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됩니다. 역시나 안 됩니다. 그럼 그 상황을 보면서 남편 되신 형제의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끝끝내 반대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지혜로운 조언을 수용할 수 있게끔 깨달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남편의 결정이 정말 얼토당토 않은 것이었다면 그 일이 진행될 감에 따라서 그 일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참 문제가 있겠죠. 그것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게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내의 말이 맞았구나.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로웠겠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아내들이 기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언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서 그냥 입 딱 다물고 남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니죠. 아내들은 반드시 지혜로운 안목으로 남편에게 좋은 조언들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돕는 배필로서 아내에게 너무나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조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이 조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권을 누구에게 둘 때 성립하는 단어입니까? 누구에게 둘 때 성립합니까? 남편에게 둘 때 성립하는 단어입니다. 이 최종 결정권을 아내에게 두면 조언이 아니라 종이 됩니다. 조종.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지혜로운 어떤 말을 조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따라요. 그럼 내 좋은 대로 하지 않는다고 막 언짢아하고 불평하고 막 협조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난 남편에게 조언하는 것입니까?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내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됐건 내가 지혜로운 안목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언을 하시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남편에게 두는 것이 내가 조언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그 선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포함해서 모든 가정에서 결정되는 일들의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남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자에게 결정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결정권만 갖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이죠. 그것이 바로 선을 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된 자매님들께서 남편의 형제님께 조언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조언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면 또 그 방향에 맞춰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지키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언제까지나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신실한 조언자이자 동역자이며 최고의 지지자가 되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형제님들은 외부에서 많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신이 어떤 일을 기획해서 진행해보고자 할 때에도 그를 견제하는 많은 시선들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정 안에서조차 친밀한 지지와 동역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남편이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부디 아내들은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한 60살 먹어서 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절대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거역하거나 낮추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상호간에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죠.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아시죠. 그리고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직접 체험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어느 생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남들 앞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존대하는 표현을 씁니다.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형제님 아직 식사를 안 하셨는데 우리 형제님 지금 출근하셨는데 근데 제가요 그게 엄청 감동이 됐어요. 그 앞에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남편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남편을 높이니까 이 자매님도 동네에서 높여 보이더라고요. 네.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언어 생각이 무척이나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그 자매님이 항상 이렇게 형제님을 높여서 표현해 주실 때 스스로의 어떤 격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남편을 높였는데 그 자매님이 아주 훌륭하고 고상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그러한 분이시고요. 네. 자, 결론을 조금 이제 내고자 합니다. 결론이 좀 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 순종에 대한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에 즐거이 복종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위의 권세나 또는 부모에게나 또는 장로에게나 또는 남편에게는 거역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인데 나는 내 뜻대로 불순종을 거듭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렇게 허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주님도 아시는데 크게 허락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상황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을까? 난 이걸 따를 수 없어. 난 이걸 순종할 수 없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왜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내게 허락하실까? 내가 납득도 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왜 내게 허락되었을까? 주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고 납득이 안 되면
유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중심에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때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복종의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 상황에 승복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더욱더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질서가 허물어진 세상입니다. 권위가 해체되고 있고요. 부모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인이 멸시를 당하고 정부와 위의 권세들이 모멸을 당하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대한민국 대통령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권위나 질서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사람의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이 회복하신 질서 안에서 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 질서와 순종의 자세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순종의 마음이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종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있는 표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과 평화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예배 시간에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만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분의 명대로,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를 두고 복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고귀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어렵지만 그 순종의 대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행복되어야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